우리가 읽는 에스더 4장의 내용에서는 마침내 큰 위기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짚어보면 하만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신에게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던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의 미움이 극도로 치달아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는 왕에게는 듣기 좋은 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그의 권력을 더 크게 준 듯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인장반지까지 내어주면서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러한 명령까지도 받게 됐으니 이 하만이 얼마나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이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닥친 이 위기는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인해서 시작된 위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곧은 굽히지 않는 그 신앙의 자세로 인해서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미 1차 귀환은 하고 있었지만 2차 귀환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도 위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12월 13일이 될 때 다 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 다 탈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유다 족속들 전체가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민족 전체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간곡한 심정을 토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1절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한 그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러한 태도는 모르드게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크게 애통하고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그들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눕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도 이러한 소식들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 역시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과 또 자신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굵은 베를 입고 대궐 문 앞에 있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서 그 굵은 베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하며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는 물어봅니다.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라고 명을 내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미친 이 큰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만이 어떤 이런 음모를 꾸몄는지 그의 악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에스더에게 다 알려줍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건네면서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조차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내렸던 조서의 초본, 즉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왕의 조서, 그 초본까지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요청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현실이 뭐였냐면 왕이 직접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스스로 나아가게 되면 큰 위험을 당합니다. 왕이 그때 왕의 금규를 내어밀지 않게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는 바로 처형한다고 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이것은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궁정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조차도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한 달 30일이 지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왕에게 나아간다면 나조차도 내가 왕후일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아수에로 왕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위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릿한 그런 권세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순간 어떤 음식에 무엇이 들어간다든지 한순간 어떤 신하가 자신에게 나와서 말하는 듯 하려다가 칼로 찔러 죽이면 그의 생명이 위험에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특정한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 권력의 양면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세가 언제 무너질까가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한 특정법을 제정해서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간다면 그의 판단에 따라 그의 목숨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왕궁에 있다 그래서 너 혼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을 전달하는데 14절 보세요.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에 철저한 순종을 한 일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내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런 위기 가운데서 분명하게
건져내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만 손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에스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다른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므로 너에게는 오히려 멸망하게 될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품고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나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에 자신이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네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14절 뒤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그가 늘 그렇게 양육을 받아왔던 것처럼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결단하고 말하냐면요. 1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이 궁정에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3일을 온전하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러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말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거는 그런 결단을 하고는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4장 뒷부분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다인들 그리고 이제 결단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에스더도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겸손하게 표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해 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그리고 에스더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곧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 늘 나타나야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을
마무리할 때,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신앙 때문에 겪는 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다가 만나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은 그런 신뢰, 신앙 때문에 겪는 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기를 연단의 과정으로 그 위기를 사용하실 줄을 믿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될 것이고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시든지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유익과 영예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요청이 될 때 포기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결단할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몸부림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하루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과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정에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한 위기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위기 상황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신 기회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알고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